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신약의 말씀 누가복음 제15장 11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니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지난주 화요일 아침 우리가 묵상한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야, 어린아이는 때묻지 않은 순진한 마음을 가졌지. 반면 어른은 인생의 모진 풍파 견디다 보니 마음에 여기저기 얼룩이 져 있지 않은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가진 그런 마음을 우리 어른들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그래야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신 게 아니겠어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방금 말씀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동의를 표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저는 2007년부터 약 3년간 전도사로서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아이들을 맡았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때가 되면은 이 저학년 때에 비해서 성장 속도가 진짜 빠르지요. 어느 주일 부서를 맡은 후 한 달이 채 못 되었을 때였을 겁니다. 어떤 남자아이가 예배가 끝나고 집을 가다 말고는 제게 걸어왔습니다.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6학년짜리 남자아이여서인지 말수도 별로 없어 보이는 아이였습니다. 이런 아이가 교회 예배실 문을 나서다가 일부러 저를 만나러 왔다는 게 되게 고마운 겁니다. 그래서 세상 가장 따뜻한 표정과 최고치의 그 상냥한 소리, 그리고 전도사 특유의 그 말투로 야 누구야? 무슨 일이야? 너 전도사님께 할 말 있어? 라고 물었지요. 하지만 이 아이는 제가 묻는 말에는 대답은 안 하고 잠시 제 옆에 1, 2초간 서 있더니 씩 웃으며 전도사님 안녕히 계세요 하고 급하게 자기 엄마를 찾아 뛰어가는 겁니다. 저는 야 싱거운 놈, 그래도 저 녀석이 나랑 좀 친해지려고 노력은 하나 봐. 역시 아이들은 사람 볼 줄 안다니까 라고 속으로 조언하며 엄마 손을 잡고 걸어가는 그 남자아이의 뒷모습을 흐뭇한 미소로 바라봤지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자기 엄마에게 큰 소리로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엄마, 전도사님보다 내가 더 커. 이 일이 있은 후 똑같은 이유로 아이들이 자꾸
자꾸 제 옆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애 중에는 어떤 애는 해맑게 웃고 웃으면서 걸어가는 애도 있고, 다른 애들은 에이 난 자고 하면서 투덜거리면서 자기 자리로 되돌아간 아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어린아이들에 대해 가졌던 그 순진무구한 판단들을 눈물을 머금고 모두 지우기로 했습니다. 혹여라도 어떤 분들이 아이들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져셔야지요 라고 말씀하시면 그날 일이 계속 떠올라 저는 차마 말은 못 꺼내고 속으로만 씩씩거립니다. 아직 아이들의 쓴맛을 못 보셨군요. 그 당시 제가 만났던 이 아이들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 누가복음 그 말씀을 보는데, 이럼에도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 당시 저로서는 쉽게 동의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혹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아이들의 어떤 고집스러움을 우리 어른들이 본받으라고 하심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불쑥 제 머리를 찾아왔습니다. 예를 들어 남의 집 한두 살 된 예쁜 아이를 제가 한번 안아보겠다라고 하면 아이는 그때부터 울고 불고 난리가 날 겁니다. 한번 안아보겠다라고 말한 제가 무안할 정도로 아이는 막 울다가도 자기 엄마 품에 안기며 언제 그렸난 듯이 울음을 뚝 그치고 새근새근 고난 잠을 청할 겁니다. 자기 부모의 품이 아니라면 누군가가 부자이든지 똑똑하든지 잘생겼든지 키가 크든지 상관없이 절대로 남의 품의 아이는 쉽게 안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이는 자기 어머니를 향해 두 팔을 있는 힘껏 펼쳐서는 제발 좀 자기를 안아달라고 울어댑니다. 또한 한번 자기 손에 잡은 물건은 아무리 갓난 아이라 할지라도 쉽게 빼앗기지 않으려 하지요. 꽉 찐 주먹을, 이 고사리 같은 주먹을 풀지 않으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런 어린아이의 고집스러운 모습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닮아가고자 하는 이들의 삶 속에서도 보여지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어린아이는 울고 불고 해서라도 자기 부모의 품에 안기기를 진짜 목숨을 걸고 얻어내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른된 우리들도 늘 하나님 아버지께 되돌아가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이 어린아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 되돌아가려는 고집 말입니다. 오늘 읽은 비유에서 아버지는 자기 둘째 아들 때문에 속이 많이 상했을 겁니다. 자기가 건강도 좋고 멀쩡히 살아있음에도 둘째 아들 녀석은 마치 아버지가 임종을 앞두고서나 있을 유산을 지금 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순순히 둘째의 몫을 계좌에 입금해 줍니다. 그러자 둘째는 입금된 돈을 확인하고서는 바로 집을 나가버리지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받은 돈을 도박으로, 유흥으로 흥청망청 다 써버렸습니다. 돈 있을 때는 이 사람 저 사람 다 찾아오더니 돈이 다 떨어졌다는 냄새가 풍기자 둘째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그 얼굴 표정이 180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돼지가 먹는 사료 몰래 가로채 먹다가 주인에게 얻어맞을 정도로 그는 빈 털터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을 굶었어도 누구 하나 그에게 따뜻한 밥 한 끼 제공해 주는 이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이때 둘째는 집을 나오기 전 아버지 집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삼시세끼 끊임없이 배불리 먹었던 옛날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내가 집을 나오지만 않았다면 하는 현실 자각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한다고 해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는 거죠. 집을 나올 때는 몰랐건만 서럽고 힘들다 보니 자기가 얼마나 그 당시 아버지께 말하고
또 무리하게 행동했는지를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겁니다. 아버지가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버지께 대한 죄책감이 둘째를 짓눌렀습니다. 자기가 아버지였어도 본인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지금 느꼈을 마음의 상황을 어떤 시편을 쓴 시인도 똑같이 경험한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편, 화면에 나와 있는 시편 32편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셀라.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해 심한 괴로움과 또 두려움을 느낄 때에 창자가 끊어지는 듯하다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이와 거의 같은 심정으로 시인은 내 뼈가 녹아내리는 듯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왜 이토록 힘들다라고 고백했을까요? 그가 입을 꼭 다물고서는 죄를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으려고 고집을 피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요. 다만 분명한 것은 시인이 자신이 죄를 행하였음을 인정하지 않고서 계속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떳떳한 척, 의인인 척 행할수록 시인의 삶은 행복한 삶과는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시인이 죄에 대해 모른 척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침묵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극심한 가뭄에 농작물들이 바짝 말라가듯이 그의 몸과 마음, 혼의 목마름은 더 커져만 갈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나 혼자서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돈, 명예, 아니면 내 학업과 경력을 통해 얻었던 지식과 쌓아놓은 인맥을 통하여 어떤 어려움도 반드시 헤쳐나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시인은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를 뒤늦게나마 시인은 깨달았던 것이죠. 식물이 어찌 물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때의 시간을 회상해 볼 때 내 몸의 진액이 모두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말라버린 나무처럼 되었습니다 라고 시인은 표현한 겁니다. 그렇다면 시인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생기가 돌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야죠. 시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일어난 일이 오늘 5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내 잘못을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셀라. 하나님께 되돌아간다 함은 어린아이가 자기 부모의 품을 찾을 때에 평안함을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그 일로 혼이 날 수도 있고 꾸중을 들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집에 있는 것만큼 우리들의 마음을 평온케 하고 온몸에 가득했던 그 긴장들을 풀어주는 것들은 하나님의 돌보심 말고는 세상에 더 없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집 나온 둘째 아들도 그가 지금 있는 타지에서 그대로 남아있다가는 굶어 죽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 아버지 집으로 되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아버지께 한없이 죄송했을 겁니다. 자식으로서 아버지께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행동을 했던
지난날의 잘못에 대한 그 죄책감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커져가고 무거워져 갔을 것입니다. 무거워진 죄책감은 아버지의 집으로 되돌아갈까 하는 둘째의 마음을 이곳에 붙들어 놓고자 했겠죠. 용기를 내서 갔는데 아버지가 나를 몽둥이로 실컷 때리고 쫓아내는 것은 아닐까. 차라리 아버지의 분이 이렇게 나를 때려서라도 풀린다면 다행이겠지요. 하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서도 마치 없는 사람인 양, 투명 인간인 양 남들에게 이야기하고 행동하면 어쩌지요? 솔직히 몽둥이로 아버지께 혼나는 것보다 부모가 자식을 남대하듯이 하시는 게 둘째로서는 더 괴로운 순간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은요, 그때 가서 확인할 일입니다. 지금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되돌아가야겠다라고 마음 먹는 것보다 둘째에게 더 중요하고 긴급한 결정, 근심은 또 없습니다. 그는 고민 끝에 결국 자기 아버지 집으로 되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버지 집의 종들과 같은 숙소에서 함께 자고 먹는 조건이라도 좋으니까 아버지, 아니 주인님, 제가 이 집에서 살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이 문장을 수도 없이 혼자서 연습했을 겁니다. 그리고 며칠 후 고향집 근처에 둘째가 도착했을 때 너무나 죄송하지만 보고 싶은 얼굴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자기 아버지입니다. 오늘 말씀 15장 20절이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둘째는 주인집 아들이 아닌 노예 중 한 명으로 취급받아도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둘째의 예상과는 달리 그의 아버지는 종들을 시켜 돌아온 아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라고 시키지요. 왜냐하면 아버지에게 돌아온 남자는 면접 시험을 치르러 온 종이 아니라 그의 가장 소중한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이 집 주인의 아들이다라는 위치를 둘째는 스스로 걷어찼고 뒤늦게 후회하면서 다시는 아들의 자리를 절대로 회복할 수 없을 거야 라고 단념했겠지요. 그런데 그가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그 집을 떠나갔음에도 아버지는 집 나간 녀석이 아버지 품으로 되돌아오는 날을 하루도 빠짐없이 기다리며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둘째 행동은 자식으로서 아버지께 매우 무례한 행동이었습니다. 천륜이라고 하죠. 이 효를 내팽개쳐버린 아들을 어느 누가 칭찬하겠습니까? 심지어 자기 형도 이 둘째를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다 그를 욕해도 딱 한 사람은 이 녀석 둘째를 욕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의 아버지입니다. 이 둘째 이놈은 아무 잘못 없습니다. 다 못난 이 아비 탓입니다 라고 말하며 그를 감싸 안아 주었을 것입니다. 돌아온 둘째를 꼭 껴안아준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사람들에게 오늘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어떤 이는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잊지 못하고 그가 되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해주시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신만만하여서 하나님 없이도 난 잘 살 수 있어, 행복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자기 인생 영역에서 완전히 밀어내었을 때에도 오늘 이야기의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은 그를 여전히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고 싶으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누구라도, 그리고 어느 때라도 하나님 품에 되돌아와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 그리고 은혜를 간청할 때에 하나님은 그를 꼭 안아주실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꼭 안아주는 어머니의 아버지처럼 말이지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신지 잃어버린 자를 다시 만나는 시간은, 잃어버린 자가 다시 하나님께 되돌아오는 그 시간은 마치 천국잔치가 열리는 시간이다라고 주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 말씀을 정말 잘 아실 겁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는 말씀입니다. 보통 이 말씀은 송구영신 예배 때 많이 읽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왜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말했는지에 대해서는 목사인 저도 깊게 이해를 못했습니다. 17절 바로 다음 절에 나온 이 말씀을 읽기 전까지는 말이지요.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같은 사랑으로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이 세상에 전해주신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 모든 이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를 예수님께서는 거듭남이라고 부르셨고, 바울은 방금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노라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이라는 유명한 노래가 있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멜로디와 가사를 다 알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쓴 사람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집 나간 아들이 오늘이라도 되돌아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늘 문 밖을 쳐다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집 나간 이가 자기 집 종이 아니라 본인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그를 아버지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야기 속의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 마음과 같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계시는 내내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의 가장 끝은 바로 여기 십자가에 예수께서 달리심을 통해 표현되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제 4번째 주일입니다. 많은 이들이 사순절 하면은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순환 당하심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고행으로 40일을 보냄이 사순절을 맞이하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순절의 여정은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순환당하고 모욕당하며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리셔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바르게 깨닫는 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온 세상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시는지를 예수님은 자신의 온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이들이 다시금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하나님께서 또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끝까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라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도 표현 못하네 하는 이 찬송가 가사의 고백.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사순절 여정 동안 우리 마음속에 천천히 되새겨 보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또한 하나님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은혜로 받았으니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에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전하는 이번 사순절 여정이 되기를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시간 다짐해보고 싶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